CTS 도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세현 목사의 로마서 완전 정복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좋죠? 네. 여러분이 얼굴 날씨도 좋네요. 왜 이렇게 얼굴이 화사하죠? 좋은 날이죠 오늘. 어쨌든 오늘 강의는 7번째 강의인데요. 굉장히 로마서는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보면서 변화가 일어났는데 500년 전에는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변화를 일으키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찾아냈거든요. 그게 로마서였어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성도가 되잖아요.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되잖아요. 그럼 성도에게는 거룩이 필요해요. 그만큼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거룩해집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완전 정복 팁이거든요.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구원이 필요한데 성도에게는 거룩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5장에서 8장까지는 성도에게 필요한 거룩을 다루고 있어요. 이 내용을 지난주에 손가락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손가락은 그냥 있지만 기억은 없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해보겠는데요. 요 사람 성도는 이 엄지의 주어로 생각하시면서 제가 한번 연습 삼아서 해볼게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심판과 구원으로 언약이 기준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하나씩 손가락 하셔도 되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심판과 구원으로 언약이 기준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은 로마서 1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란 단어만 뺐지 여기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요. 이건 2장이에요. 자, 하나님의 구원은 몇 장이 될까요? 3장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 약속 동일하죠? 이건 4장이에요. 이걸 통해서 구원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성도라고 하죠. 자, 성도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거룩이 필요한데 거룩하게 되려면 저런 4가지 형태가 등장하게 돼요. 저것도 한번 해보면요. 연습을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율법에서 자유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다. 성령 안에서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저기는요. 성령을 놓치면 안 돼요. 자, 여기도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할 때 이건 몇 장쯤 되겠죠? 여기 4장으로 끝났으니까 5장 되겠죠.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몇 장이죠? 6장이죠. 자, 율법에서 자유 몇 장이죠? 7장. 오늘 우리가 이걸 공부할 차례예요. 물론 다음 주에는 8장을 공부하겠죠. 성령 안에서 거룩. 이건 8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뭐 한 몇 분 안 되지만 잠깐만이라도 복습하게 되면 8장까지 일단 전체 구조를 잡게 돼요. 물론 그 다음에 9장서부터는 어떻게 전개되냐 그 내용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은 그럼 어떻게 받냐? 믿음을 통해서 받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룩은 순종을 통해서. 자, 그러면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아무거나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필요해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의 내용이 9장에서 11장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성도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거룩인데 거룩에 대한 것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해서 거룩하게 사라지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이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룩 안에 들어가는 방법들을 얻게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 이제 7강에서 다루게 될 내용인데요. 제목은 뭐죠? 율법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율법이 매여 있으면 우리가 굉장히 구속을 당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유함이 어떻게 율법에 자유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1장에서 6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까 구조를 잡았어요. 이거는 문장 속에서 흐름으로 잡아보는 거예요. 자, 요 1번 이렇게 써 있는 건 1장이에요. 자, 외우기 쉽죠. 1장은 이방인의 죄를 말해요. 그러니까 핵심 단어는 죄를 다루고 있는 건데 누구의 죄냐? 이방인의 죄. 근데 이 이방인의 죄가 무슨 죄입니까? 이렇게 말해 보면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죄예요. 그런데 2장에서 유대인의 죄는 마음에 할례를 받기 싫어하는 죄예요. 3장의 모든 사람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 모든 죄를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3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화목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자, 그런데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누가 물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수많은 죄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할 때 3장 27절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믿음의 법이라는 게 있대요. 이것도 법이에요. 우리 율법은 많이 들어봤죠? 믿음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어봤죠? 근데 믿음의 법이라는 소리는 잘 못 들어봤죠. 근데 거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믿음의 법으로 구원받은 그럼 사람이 있습니까?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확증하기가 쉽죠. 4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해 설명하는데 누굴까요? 아자로 시작하는데 끝에는 함자로 끝나. 예,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예, 연습하지도 않았는데.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4장에 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 어떤 복입니까? 구원이라는 게 좋은 거라 하면 무슨 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구원의 복은 도대체 어떤 복입니까? 이 얘기가 5장에 써 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화목해지는 복이에요. 근데 화목해지는 복은 구원의 복인데 그걸 끝나지 않아요. 성화의 복으로 가고 거룩의 복으로 가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이에요. 자, 5장서부터는 쭉 8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굉장히 불편한 내용이 있어요. 5장에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은 그리스도와 같이 사진도 찍고 놀고 뭐 이러면 좋은데 좋은 음식도 같이 먹고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어떤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단이 굉장히 우리한테 불편한 건데 그게 뭐냐면 환난이래요. 그래서 5장부터 환난이 쭉 어디까지 가냐면 8장까지 가요. 그래서 5장부터 8장을 공부를 잘하면 환난의 덩어리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런 축복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존재가 6장이에요. 이게 지난주에 배운 거거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 존재는 어떤 상태냐? 자, 보세요. 연합된 상태. 지금 우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자, 이거를 지난주에 배운 거니까 당연히 기억이 안 나겠죠. 지난주니까 어저께가 아니고. 네, 그래서 기억이 안 나지만 새로운 존재라는 거는 아마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런 존재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공부한 거 혹시 기억나세요? 뒤에는 죄인인데 앞에는 뭔가 변화가 있어. 부자 죄인이 있고 가난한 죄인이 있어요. 가난한 죄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거는 자꾸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상황과 현실의 변화가 아니고 저 새로운 존재, 새로운 변화는요. 본질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변한다는 건 요 뒤에 게 변하는 거예요. 뒤에 게. 뒤에 게 뭘로 변하냐면 의인으로 변하는 것이죠. 자,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전에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것 가지고 굉장히 변화를 추구해요. 그래서 옷도 좋은 거 입고 좋은 학교도 다니고. 병든 죄인이 낫겠어요? 건강한 죄인이 낫겠어요? 둘 다 안 좋은 것 같은데. 뒤에 본질이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것까지만 따지는 사람들은 뭐냐면 나는 부자 죄인, 너는 가난한 죄인. 나는 건강한 죄인, 너는 병든 죄인. 나는 예쁜 죄인, 너는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계속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면 밥맛이죠. 예, 그러면 뭐라 그래요? 똑같은 죄인인 주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이런 자존감이 필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앞에 것 때문에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죄인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국어를 모르면 주제 파악을 못해요. 수학을 모르면 분수를 몰라요. 영어를 모르면 영문을 몰라요. 그런데 로마서를 모르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어떤 존재냐면 구원받아야 될 존재, 거룩하게 살아야 될 존재. 이런 기가 막힌 존재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루터 얘기를 잠깐 했죠. 이 새로운 존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한 명이 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에요. 그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루터가 종교교회를 일으켰다면 이 사람은 자기가 변화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예화가? 이제 변화를 받은 그 어거스틴이 길을 갈 때 자기하고 친하게 지냈던 거리의 여인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방탕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딱 한눈에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변해서 이 앞에 게 변한 게 아니잖아요. 성형 수술을 한 게 아니잖아요. 존재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그대로였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는데 거리의 여인을 딱 만났을 때 어거스틴은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거리의 여인은 어때요?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잖아요. 뛰어가면서 저예요, 저 몰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너는 옛날 그대로 있구나. 근데 나는 지금 내가 아니다. 자기는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존재감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아까는 상태를 설명했죠. 지금은 목적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죄인이든 부자 죄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뒤에 게 바뀌었어요. 근데 바꿔놓은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목적은 하나님의 종으로,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종으로 열매를 거두고 싶은 거예요. 거룩한 생명의 열매. 그렇지만 뒤에 있는 어떤 열매, 그게 생명의 열매고 거룩한 열매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기는 열매거든요. 죄에서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면 뭐가 움직이냐면 의가 움직여야 되죠. 그리스도의 의가.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죄의 화살을 날리냐? 네가 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근데 사망, 네가 이기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죄하고 사망이 아무리 날라와도 새로운 생명체가 되면 이걸 이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는 부활을 믿잖아요, 이제요. 세상을 이길 수 있대요. 사탄을 이길 수 있대요. 지금 이 열매를 원하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고 열매를 원하는 것이 금반지 한돈이 아니고 네? 성경은 이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뒤에 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앞으로 가면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런 삶이 우리에게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6장까지 핵심 요약이고요. 7장 핵심 구조를 보고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가겠는데요. 7장의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율법에서 자유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살냐면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뭐가 움직이냐면 삶의 동기가 움직여요. 왜 이렇게 움직이냐면 이제는 율법하고 이혼하고 하나님과 결혼했기 때문이에요. 그 삶의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떤 거냐면 거룩이에요. 5장부터 8장까지 갈 때까지는요, 이 거룩에다 초점을 맞추게 돼요. 또는 성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부자가 돼갖고 하나님한테 삼겹살 사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거룩이죠. 저게 삶의 동기, 이제 바뀐 거야. 나는 삶의 목적의 동기가 이런 거야, 새로운 삶이.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율법은 주신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상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탐심에 의해서 죄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존재를 깨닫게 만들어요. 자, 이거는 깨닫게 만들어서 자포자기에 만들려는 게 아니라 너가 죄인이야. 그런데 이제는 의롭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상황이 전개되는 거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핵심 구조는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면은요,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요. 전에 없던 갈등. 왜냐하면 율법이 요구하는 건데 이거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힘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는. 이 7장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장이거든요. 그렇지만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 세 가지 원리만 잘 이해하게 된다면 아마 7장을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7장에서 힘든 내용이 뭐냐면 율법의 형식과 율법의 내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형식을 취할 거냐 내용을 취할 거냐 이 차이거든요. 그 차이가 분명히 깨달아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로마서 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좋고 여기를 보셔도 좋습니다. 자, 7장 6절을 한번 천천히 보시면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이게 율법이겠죠. 그거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그거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할 때 여기에 성자를 붙여도 같은 말이 돼요. 이 영은 성령의 새로운 것이에요. 자, 전에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고 영이 아니면 뭐겠어요? 육이겠죠. 육의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았던 것인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것이요. 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삶의 동기를 얘기했죠. 삶의 동기는 이제 예수님하고 결혼한 것이 삶의 동기고 그 동기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쁘시게 하려 그러면은 내가 전에 살았던 방식하고 바꿔야 되잖아요. 바꾸려면 내 안에 절제가 필요해요. 근데 절제는 영어로 셀프 컨트롤이라는 것인데 더 귀한 거를 선택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이 능력이 사람한테 잘 안 생겨요. 왜 안 생기냐면 좋은 거는 알지만은요. 그 좋은 거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좋고 나쁜 거 구별할 수 있어요. 현미가 좋아요, 백미가 좋아요. 영양가 있는 밥은 현미가 좋죠. 그럼 그걸 선택해서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뭘 선택해서 드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되게 쉬운 거거든요. 실생활에 이게 지금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공부하면 되게 어렵지만 사실 이게 되게 쉬운 이야기예요. 왜 쉬운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는 진리를 알고 있어요. 근데 뭐가 약하냐면 선택하는 능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어요.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좋고 나쁜지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절제하는 힘이 약한 거예요. 더 좋은 걸 선택하는 능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택하려면 누구의 영향을 받아야 되냐면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벗어나야 돼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어떤 거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되살리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을 자꾸 옆구리 찌르잖아요. 그러면은 개울물에 흙탕물을 막 줬으면 흙탕이 다시 올라오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시 살려내는 효과가 옛사람의 방식이에요. 이거를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에서 자유한 것은. 그럼 이거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잖아요. 이거는 새 사람의 방식이에요. 새 사람의 방식은 예수 안에 있는 의를 불러오는 효과가 있어요. 그 힘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열매를 맺기 위한 아까 열매라는 단어를 봤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런데 4절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는 없고요. 책에 보면 4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쓰면서요.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합니다. 지금 열매라는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목적이 열매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도 여전히 열매예요. 근데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옛사람의 방식으로 하게 되면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어떤 열매를 맺냐면 뇌물 같은 것을 먹고 그 판사가 검사가 판결을 굽게 해요. 왜냐하면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도. 근데 옛사람의 방식은 잘못된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뇌물은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뇌물이니까. 자기 물을 먹어야 되는데 뇌물? 예. 이게 판결을 굽게 하잖아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뭐 1등을 해야 되겠어요. 돈을 벌어야 되겠어요. 권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권력을 구하면 권력이 지배를 받아요. 물질을 구하면 물질의 지배를 받아요. 그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냐? 그렇지는 않아요. 선택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뇌물로 통해서 편법을 통해서 권력을 얻거나 명예를 얻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른 선택은 뭐냐? 이런 거죠. 돈이 필요해서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기준을 잡으면 돼요. 기준이 돈이 아니라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돈 자체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생명에 둬야 되는데 물질에다 둬요. 물론 물질이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음식을 주기도 하고 우리의 생활에 편리를 줘요.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있잖아요. 그 주신 분을 우리가 생명의 가치 있게 선택을 못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등 한 사람이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물론 한국에 신문에도 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1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근데 이 아이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애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걔를 절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으로 볼 때는 1등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아이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꼴등을 하는 애들은 이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2등 하면 얼마나 좋아. 3등도 괜찮아. 4등도 괜찮아. 아니야, 10위권 안에만 들어도 괜찮아. 그런데 1등을 해야 하는 아이는요, 2등 하면은요, 옥상에 올라가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 여학생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원인이 그거였어요. 그런데요, IBM의 굉장히 유능한 청년이 자살해서 죽은 사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죽었냐면 그 사람도 2등이었어요. 왜냐하면 진급에서 누락이 된 거예요. 한 번도 자기는 누락이 된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나라에서 IMF가 일어났던 적이 있잖아요. 부도가 나면서 굉장히 돈에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있어요. 돈에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도가 나서요, 옥상에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죽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물질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하고 동일시시켜 놨던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없어지니까 자기 생명도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가치의 기준이 돈이었는데 그 돈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 목숨하고 바꿀 만한 것은 아닌 것이죠. 자,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올바른 선택은 새로운 삶의 방식인데 그것은 세 사람의 선택이에요. 어떤 여종이 정말 주인한테 은혜를 입어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아내가 되기 전에는요, 율법의 기준 같은 거, 형식에 매여서 살았어요. 어떤 거냐면 내 몸의 주인이었잖아요. 자기가 종이었으니까. 그 주인이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밥을 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시켰어요. 그럼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그게 율법에 매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일어나서 자기는 충성을 다했지만 사실은 마음에 원해서 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잘못하면 혼을 낼까 봐 혼나지 않기 위해서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혼을 낼까 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남편의 아내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원래 일어나야 될 시간이 아침 6시예요. 그럼 7시에 일어나도 혼날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자기를 사랑하는 남편을 생각하니까 5시에 일어나도 더 괜찮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의 내용이 생겨버린 거예요. 율법의 내용은 사랑이거든요. 율법의 형식은 그냥 형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인생이. 왜냐하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살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핍박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구별되니까. 그런데 요즘은 율법의 내용으로 사는 게 아니라 형식에 사는 사람이 더 많다 보니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질 못하다 보니까 세상에 조롱을 받을 때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요새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소리들이 대부분 돌아다녀요. 그리고 조롱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교회가 잘못해서 조롱을 받는 게 아니고 교회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로 생각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되게. 그래서 왜 교회가 우리하고 똑같아지냐는 거예요. 전에는 지금 성경의 기준을 보면은 교회는 세상과 구별됐어요. 그런데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성공을 향해서 성경을 공부한다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조롱인 거예요. 왜? 똑같냐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열매는 달라지는 것이죠. 다른 걸 원하는 것이지 부자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닌 것이죠. 자, 두 번째, 율법은 주신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방식들을 알아갈 수 있거든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결론은 이거예요. 율법, 계명을 통해 가지고 죄를 죄되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의 가장 핵심 키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너는 죄인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 죄만 깨닫게 해서 비참하게 만들려는 게 목적이냐?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를 알아야만이 용서라는 걸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다가 어떤 사람이 아무 잘못도 안 했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용서할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없어.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내가 용서할게 그랬어요. 죄라는 걸 내가 느껴야 이 사람이 용서할 때 고마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내가 죄를 하나도 느끼지 못하는데 느닷없이 용서를 해주겠대. 지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는요, 용서가 전제된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깨닫지 못하는데 갑자기 성경이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율법을 주신 거는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것이지 너는 죄인이니까 나쁜 놈이야 해서 이렇게 낙인을 찍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용서하려고 하는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는지 하는 이야기가 전개되겠죠. 자, 그 이야기는 7절을 한번 보실래요?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요, 중간에 보면은요,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면서 율법에서 핵심적인 단어를 뭘로 쓰냐면 탐심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10계명을 지금 다 못 외운다고 해도 괜찮아요. 10계명에 있는 계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10계명이 뭐 이렇게 한 4개, 6개 있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기분 좋게 5개라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5개, 뒤에 있는 5개. 이 탐심은 앞에 있는 5개 중에 하나일까요? 뒤에 있는 5개 중에 하나일까요? 앞에는 없을지도 몰라요. 어디에 있는 거, 어디에 있을까요? 뒤에 있어요. 지금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탐심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죄를 심히 죄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단어가 키가 되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탐심은 뭐냐는 거예요. 탐심은. 그냥 한문이잖아요, 저게요. 그냥 욕심인 것이요. 내가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이 뭘 가졌어? 스마트폰. 내 거를 보니까 내 거는 구려. 그러니까 내 거는 별로 안 좋아. 근데 상대방을 보고 좋아. 아, 저거 너무 좋은데? 그냥 좋다고만 생각하면 괜찮은데, 야,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하면서 마음속에서 저거를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움직여요. 그럼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지금 탐심 앞에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힘든 내용. 살인, 그 다음에 간음, 그 다음에 도적질, 그 다음에 거짓말, 그 다음에 탐심. 이게 10번째 계명이에요. 그럼 9, 8, 7, 6. 그렇죠. 6번째부터. 자, 그럼 보세요. 어떤 게 더 지키기 쉬워요? 살인하지 말라. 지금 살인 안 했죠? 네. 그럼 6번째 계명 지켰네요? 네. 그럼 그 다음에 7번째, 간음하지 말라. 지금 안 했어. 그럼 지켰네요? 도적질 합니까? 안 훔쳤어. 저것도 지켰네요? 거짓말 안 했어요. 그럼 지켰네요? 그래서 10번째, 저거. 탐심. 별로 갖고 싶은 생각 없어요? 지금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한 번도 죄를 느껴보지 못했대요. 근데 이 10번째 계명을 딱 보고 나서는 야, 이게 내가 죄인이었구나. 왜냐하면 자기 안에 마음은 있었지만 한 번도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진 않았어요. 저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내가 저런 거 안 했어.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 때문에 10계명 전체를 다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럼 살인 안 했어요. 그걸 지켰어요. 바울이. 그런데 신약 성경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마음에 이미 마음을 품으면은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유 저놈 죽었으면 좋겠네. 그럼 이게 살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탐심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것 때문에 더 갖기 위해서 거짓말도 해야 되죠. 결국에는 행동으로 나타나면 도둑질도 해야 되죠. 결국에는
속으로 간음도 하고 결국에는 살인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는요, 이 겉에 게 아니라 안에 거였던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하면서 율법은 거룩하고요, 선하고요, 의롭고 선하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살지 않고 세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롱을 받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의롭게 좀 살아봐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의하게 사는 거예요. 뇌물도 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 그런데 마지막에는 선한 행동을 하면서 좀 살아보세요 하면은 악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면 이런 얘기죠. 성경에서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고 싶어. 먹지 말라 그러면 더 먹고 싶어. 그래서 선악과 먹어버린 거잖아요. 엄마가 냉장고에 딸기를 넣어놨어요. 그리고 일로 와봐. 엄마 잠깐 신방 갔다 올 테니까 여기 딸기 보이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실가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이 딸기 보이지? 이거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따 저녁 때 손님이 오면 이걸 대접할 거야. 냉장고 열고 설명을 안 했으면 안 먹었을지도 몰라. 몰라가지고. 자기도 학원 갔다 와야 되고 바빠 자기도. 그런데 이거를 보여주고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게 등장하면 이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게 율법이에요. 물론 안 하면 되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선악과도 그런 부분의 하나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아까 같은 원리가 움직여요. 어떤 원리가 움직이냐면 그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건지 궁금해. 그래서 그 모양을 자기가 만들어봐. 만들어서 자기한테 나타나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그게 그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면 뭐라 그러냐면 너는 그러니까 항상 그 모양 그 꼴이지. 그게 이 모양이더라고요. 알고 봤더니요. 그게 악한 행동을 따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율법의 목적은 벌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탐심을 가지고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이 죽음에 이르는 원인은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죄지요. 제가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법규를 어겼다고 딱지가 날라왔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호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오늘 신호위반을 했으면 그 다음날 나오는지 그날 나오면 알 수 있는데 몇 달 지났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아무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교통법규라는 것이 정해진 목적이 있잖아요. 율법이 정해진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선하다는 거예요, 지금. 선한 건데 그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는요. 그게 없었으면 내가 벌금 낸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규를 만든 목적이 뭐냐면 신호를 무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신호를 사람들이 무시하게 되면 사고를 날까 봐 방지하는 거고 결국은 나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다 어겨놓고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이걸 만들어 놓고 세금을 거두려고 그래. 왜냐하면 벌점을 주고 과태료를 먹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목적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과태료가 나오는 거의 원인은 법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빨리 가려고 하다가 실수한 것이죠. 나한테 있는 것이죠. 지금 율법의 목적은 그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해결의 방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죄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결됐느냐. 그리고 우리는 죄를 안 지고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도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가 백미보다 현미가 좋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는데 이걸 선택을 못 하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나오냐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 얘기가 궁금하십니까? 네. 네? 아니면 그냥 계속 백미를 드시겠어요? 더 좋은 거를 알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우리는 가져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식은 일단 가졌잖아요.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이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생겼어요. 근데 그걸 선택하는 힘이 너무 약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성경은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사니까. 성경도 그 이야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불량 청소년 학생이요. 아무리 엄마가 말을 해도요. 머리 이상하게 하고 다니고요.
이상한 신발 신고 다니고 껌 씹고 침 뱉고 막 그리고 막 깡패처럼 하고 다녀요. 그런 걸 우리는 비행 청소년 아니면 불량 청소년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아빠가 아무리 고생을 해도 이걸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도 같이 노력을 해도 안 변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어떤 예쁜 여학생 한 명을 사귀었어. 그러면서 사랑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머리를 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단정하게 하고 다니고 그 다음에 바르게 하고 다니면서 이상하게 뭘로 바뀌냐면 불량스러웠던 아이가 선량스럽게 바뀌고 착한 방향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의지의 힘보다 강한 게 뭐냐면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에 중독되고 그 다음에 담배에 중독된 사람들 끊기 힘든 거 아시죠?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한 방에 끊는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 죄를 묵상할 일이 아니고 사랑의 복음을 묵상해야 되거든요. 그 사랑의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힘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거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긴다는 거예요. 지식에서 오는 거는 판단력이고 선택의 힘은 사랑의 힘인 거예요. 실제 청소년이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정말 꼴찌였던 어떤 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때문에 내가 결혼 못해. 왜냐니까 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나 당신하고 결혼하기 싫어. 그랬더니 그럼 내가 안 피우면 되잖아. 그래서 정말 끊어버렸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 결혼하신 분 있습니까 여기? 다 결혼했나요? 결혼하기 전에와 결혼한 후에의 그 남편하고의 대화의 시간이 어떻게 변했어요?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 1시간 했다고 가정하고 2시간 할 수도 있고 3시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1시간이었는데 2시간으로 늘었다. 아니면 1시간이었는데 5분으로 줄었다. 5분 쪽에 가깝죠. 그런데 이 놀라운 현상이 뭐냐면 남자는 원래 이 언어 중추가 뇌에 있거든요. 뇌에서 나오는 이 대화를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해지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7,000 단어 이상을 말하면 굉장히 피곤해진대요. 그런데 자매들은 2만 단어를 해야 그 이상을 해야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2배 이상이 되잖아요. 3배 가까이 되죠. 그런데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요 몇 시간을 얘기해도 들어준대요. 그리고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뇌에서요. 사랑에 빠지면 이게 환각 물질이에요. 제정신이 아니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각 상태를 빠뜨리니까. 근데 그래서 직장에 갔다 와서 너무너무 피곤한데 그 자매를 집까지 바래다 주려면 자기 집하고 왔다 갔다 하려면 몇 시간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도요, 아유, 피곤하면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알았어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바래다 줘요. 왜 그렇죠? 제정신이 아니라서. 제정신이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안 피곤해도 시장에 같이 안 가. 쇼핑을 같이 안 해. 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랑을 했을 때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하면 달라지는 것이 어떤 효력을 발생시키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사랑하냐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걸 사랑이라는 단어 안 써. 그건 미쳤다 그래요. 골프에 미치거나 아니면 다른 말로는 중독되거나. 그러니까 골프 아니면은 여행, 등산 이런 거에 미칠 수가 있어요. 그걸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술, 도박, 마약에 빠지면 여전히 그걸로 살다가 그것으로 죽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미치거나 예수 그리스도에 중독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그분과 함께 살면서 거룩해지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이제.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전에 내가 살았던 방식이 있잖아요.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뭔가 높은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것처럼 뭔가를 갖고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갖고 있다가 이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될 것이 하나 더 생겨버렸어요. 새로운 삶의 동기가. 그럼 이거하고 부딪혀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저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 교회를 다닌 게 아니거든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이 예를 들면 그 사람은 내가 오늘 11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갈등을 할까요 안 할까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갈등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데 이런 갈등이 없죠.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11조를 해야 될 때 갈등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에 예배를 드릴까 말까. 전에는 낚시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낚시를 해야 되나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믿음이 좋으면 이런 것들을 다 갈등이 해소가 되지만 갈등의 과정을 한 번은 겪게 되거든요. 그때 그 갈등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백미, 현미 얘기를 했어요, 아까요. 더 좋은 게 어떤 건지 알았어요. 이제 이걸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왜냐하면 내 건강을 위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맛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맛이 없는데 건강이 좋아. 이 갈등의 과정은 뭘로 해결할 수 있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여전히 아까 얘기한 절제예요. 절제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옛사람이 영향을 받을 거냐 아니면 새로운 삶의 방식인 새 사람 예수님한테 영향을 받을 것이냐. 결국 예수한테 미치고 말씀한테 미치고 중독되면 말씀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자유해집니다. 그 자유가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있잖아요. 이 죄의 법에서 자유해질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자유해집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게 되면 이런 거예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안 해도 될 갈등을 예수 믿기라는 갈등을 해요. 이 갈등을 한 방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의 컨트롤을 당하는 거예요. 당하면서 컨트롤을 당하게 되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당연히 그거는 사랑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을 안 갖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나게 되면 이것도 갈등인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인 건 알겠는데 그 원수를 매일 보는 것도 귀찮은데 이걸 사랑까지 해야 돼요. 근데 이 갈등에서 해소되는 건 뭐냐면 나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뭐에서? 죄에서, 율법에서. 이제는 자유하다는 거예요. 자유하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미워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나한테 해준 거 없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좋은 사람,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게 아닌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내 마음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요. 그 사람의 마음.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건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미워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거 나한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는 거. 이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하게 되면 로마서 7강은 율법에서 자유예요. 그 자유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죠. 이거는 삶의 동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지 하면서 그 새로운 주인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삶을 살 때 내적인 갈등을 겪겠죠. 그렇죠? 겪고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통과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통과,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TS 두란노 성경교실 로마서 완전정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